제목은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다가 지금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 광풍 앞에 서서 하는 말이 그 많은 276명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가 누구죠? 가이사 앞에,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은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가서 왜 가이사 황제에게 상고를 했느냐면, 거기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바울은 거기에 온 생을 다 걸었어요. 온통. 그래서 바울은 그럼 이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어떻게 이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바울은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답을 찾았습니다. 기도.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 첫째, 왜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살기는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어려움이 오는가? 어려움이 많이 와요.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이 오고 또 다른 어려움. 날이 갈수록 자꾸 어려움이 오는데, 지금 이 세상 지구상의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전쟁. 그리고 기근. 배고파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야지,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그리고 전쟁. 또 뭐냐? 정신병. 심각한 정신병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살하고 또 각종 중독에 빠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세상에 어느 나라든 다 있어요. 미국에는 그 잘 사는 나라가 총기 사고가 계속 일어납니다. 총기 사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서로 죽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들은 이런 걸 보면서 왜 세상이 어려운가 하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도는 무엇 때문에 또 어려운가? 성도는 왜 또 사는 게 이렇게 힘드냐? 성도가 인생 살아가면서 무기력이 뭐예요? 힘이 빠져. 맥을 못 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살아가면서 힘이 없으니까 무기력이나 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의식주 밥 먹는 것이 급해요. 밥 먹고 사는 것. 이게 급하다 보니까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 저 사람 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불신자들이 없어요. 왜? 전부 이렇게 사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 어렵고 힘든 이 속에서 답을 찾으면 괜찮아요. 그 답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바울이 이걸 찾았어요. 우리가 이거 복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당시에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로, 그리고 상로, 그리고 군로, 전부 다 로마로. 그래서 로마는 아주 큰 나라고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작은 나라들을 덮쳐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자기네들 노예로 잡는, 노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잡는 건 없지만 지금도 경제전쟁.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는 저 스리랑카나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을 집어삼키려고 무기 가지고 덤벼들진 않지만 그 나라에 항구를 만들어준다든가 고속도로를 닦아주고 공장을 지어준 다음에 그 나라의 모든 자원들을 싹 빼먹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강대국이 그런 짓을 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 러시아 그 대통령이 황제라고 그러냐, 황제, 지금 황제. 얼마 전에 취임식을 했잖아요. 황제. 그 정도로 이 강대국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바울도 유대인이었는데 바울도 꽤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그 잘 나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쓴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바울이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느냐? 바울은 이 세상을 봤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거꾸로 가는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잘 보면 이 세상이 굉장히 모순된 세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순됐다. 강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약한 사람은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강한 사람에게 눌려서 그렇게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문제는 이 모순된 세상 중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금 죄수선을 타고 지금 로마로 끌려가고 있어요. 죄수가 아니에요. 죄사가 아닌데 유대교 믿는 유대인들이 이를 죄수로 만들었어요. 저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저거 우리가 십자가의 주인 그 예수를 신으로 섬기는 자다 하고 그들이 이단을 씌워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특공대 40명이 조직돼가지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밥도 안 먹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완전히 이단을 씌워가지고 그리고 재판 자리에 올렸는데,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베니게 총독, 벨레스 총독, 그리고 그 왕, 그 앞에 섰을 때에 재판장에 섰을 때 그 왕과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그 총독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저 사람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자꾸 저 유대인들이 시끄럽게 구느냐. 근데 유대인들이 시끄럽게 구는 이유는 바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인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자기가 죽였기 때문에 그거를 무마시키려고 이 바울을 죄수의 반열에 올리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자, 바울은 그렇게 재판을 받는 가운데서 이제 그 유대인이면서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구속을 시키질 못해요. 함부로 법을 이렇게 법 집행을 못해. 왜? 그래서 이 바울이 나는 저 로마에는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난 심판받겠다. 그래가지고 상고를 했는데, 그 상고하는 가운데 지금 배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배 타고 가고 있는데 뭘 만나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풍랑이 올 수가 있어요. 이 풍랑이 오고 많은 이 위기가 올 때 풍랑이 왔다 그러면 큰 배가 꼼짝을 못해요. 그 배를 몇 명이 타고 있었죠? 276명이 타고 있어요. 죄수들과 그리고 병사들과 그리고 그 배를 끌고 다니는 선장과 선주, 선원 합쳐서 전부 276명이 큰 배를 타가지고 거기다가 화물을 잔뜩 싣고, 그리고 저 배 중간에는 그 죄수들을 집어넣고, 또 거기 그들을 지키려고 100명을 부하를 거느리는 100부장 그 로마의 군병이 그를 지키는 그런 위기 속에서 270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이 배 타고 가다가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우리가 조금 더 편한 곳에 가서 쉬자 해서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쉬려고 했는데 웬걸 거기 가기도 전에 막 풍랑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이 풍랑 이름이 뭐예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 유라굴로라는 풍랑. 우리 풍랑이 일어나면 태풍이 일어나면 태풍 이름이 있잖아요. 사라오 태풍, 매미 태풍 그렇듯이 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온 지중해 바다를 확 뒤집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270명이나 되는 큰 배를 탔는데 그 큰 바다에서는 그 배가 아무리 커봤자 낙엽 조각에 불과해요. 자, 우리 간포 바닷가 가서 저 바다 끝에 서 있는 화물선 보시잖아요. 그 큰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런 풍랑을 만나게 돼서 이 풍랑 속에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 풍랑 속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야, 우리가 좀 쉬었다가 이제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말은 안 듣고 자기들이 옳은 생각대로 베닉스로 가자. 그래서 베닉스라는 그런 항구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가는 도중에 뭘 만나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바울 왜? 죄수니까 저까지 게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들을 쉬자 그러냐 하고 말 안 듣는 그런 와중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전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씀을 우리가 귀에 소홀히 들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다 똑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통해서 어떻게 되죠? 우리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도 왔던 그 고광식 선생님 오셨잖아요. 그 선생님도 3년 동안 울산에서 교회를 다니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도 오늘 오셔서 말씀을 듣고 가셨어요. 그렇죠? 우리 최 목사님 통해서. 자,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나 목사의 그리고 또 전도자 이런 분들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면 그 사람은 삽니다. 충분히 살아요.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안 들으면 이게 인생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풍랑이라는데 어느 정도 풍랑이냐? 14일 동안 깜깜했어요.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14일 동안 바다 한 중앙에서 아무것도 등 대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14일 동안 광풍이 몰아치니까 꼼짝을 못하는 그러한 그 위기 속에서 이들은 야 이제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바울이 그들 앞에 서가지고 말합니다. 뭐라고? 여기 보니까 22절에 나오죠. 안심하라. 어젯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 한 명이라도 생명을 손상시키는 자가 없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을 바울이 전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 276명이 탔지만 이 가운데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가이사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270명이 탄 그 배 안에 백부장을 두고 그리고 또 선원도 두고 선주도 두고 선장도 두고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이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 누가 의사도 거기에 붙여주고 하여튼 이 276명 가운데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바울 한 사람을 어디로? 로마 가이사 황제 앞으로 인도하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조건을 다 동원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클라라 한 사람, 우리 이 선생님 한 분, 또 우리 종현이 한 사람, 랩런트 하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 살아나면 그 가정이 다 삽니다. 다 사. 클라라 맞아요? 다 살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볼 때 이게 거꾸로 가. 무슨 데서? 복음 듣는 것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 듣는 것들이 바울을 죄수라고 취급해가지고 지금 재판정으로 지금 끌고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풍랑 만났을 때는 그들의 선장이 갖고 있는 경험, 그리고 과학,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재능, 기술,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돈 필요 없어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그죠? 경험이 필요 없고.
완전히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아수라장의 상태에 빠져가지고 지금 14일 동안 완전히 흑암이 깜깜하고 햇빛이 한 번도 안 비치고 온통 그냥 온 사방이 다 캄캄한 그런 풍랑 속에서 그들이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배 안 타본 사람들은 몰라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위기 속에 만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이 바울은 이 현장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 현장을 어떻게 이 현장을 살려야 되겠구나. 현장을 바울이 지금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확하게 바울은 복음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바울은 예전에도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율법에 치중했던 사람. 율법. 여러분, 우리가 율법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100%를 다 지켜도 구원이 없어요.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배반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죄라고 해요. 로마서 3장 23절. 이 원죄 때문에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히게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옵니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그리고 삶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부자의 문제, 많은 이웃의 문제, 시대의 문제가 다 와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뭐가 되죠? 신분이 바뀝니다.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 힘. 이 세상에는 힘이 있어야 돼, 힘. 이 바울이 이게 뭐 죄수로 끌려가는데 이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배경.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책임지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비록 죄수로 끌려가지만 그 풍랑 속에서 14일 동안 캄캄한 흑암 속에서 비가 잔뜩 내리고 전혀 아무것도 앞뒤를 볼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76명의 생명을 이 바울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뭘? 여기 탄 276명의 이 생명은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바울이 붙잡고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절대 염려하지 말라 하고 말하는 그 바울, 바로 바울은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정확하게 깨달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이 현장, 이 배에 탄 276명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또 어디를 살려야 되죠? 로마를 살려야 돼요. 로마가 어떤 나라라고 그랬죠?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모든 그 포로들이 다, 노예들이 다 잡아다가 그걸 막 부려먹는 그런 시대. 그 최고의 강대국 로마에 지금 거기에 로마가 어떤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인가요? 아니, 완전히 이방 나라, 이방인. 이 이방인들이 완전히 지금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누구에게?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지금 뛰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뭘 증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에 누가?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이걸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배 타고 지금 편안하게 보호받으면서 가고 있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서 지금 그 배 탄 그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아무리 곤두박질 치고 과거가 아무리 슬프고 과거가 아무리 실패작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 바울은 무슨 언약을 붙잡았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저 바울은 내가 저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왕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이름,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사단이 꺾여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흑암의 귀신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꾸 내가 듣고 계속 이걸 듣고 이걸 계속 묵상하면 내 속에 있던 내가 해결할 수 없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어저께도 어떤 저기 황성공원에 그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랬어요. 야, 네 문제를 네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절대로. 네가 아무리 네가 스스로 끊을 수 없다고 네가 말하고 있지만 그건 네가 끊는 거 아니야. 네 속에 뭐가 들어있어? 바로 악한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절대 누구 핑계 대지 마라. 핑계. 이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자기가 바로 살아보려고 하고 싶은데 바로 설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감에 빠진 사람들 많이 와요. 그래 교회 안에는 망가지고 병들고 그리고 고장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병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죄인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잘 보듬어 안아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교회 안에는 아주 완전하고 깨끗하고 성공하고 엘리트, 물론 그런 사람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병들었느냐,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원죄에 붙잡혀 있고 그들도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줄 모를 뿐이지, 숨겨놓을 뿐이지, 실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이 세상에 낙오된 사람이나 병든 사람, 그리고 망가진 사람, 고장난 사람, 성공한 사람 전부 다 어디로? 교회로 와야 돼요. 왜? 교회 와서 이 복음을 들어야 그들이 치유되고 재생산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경주 안에는 지금 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현장에 이 바울은 복음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가이사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바울은 풍랑을 극복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바울은 미래를 살릴 큰 그릇을 준비한 사람, 미래 살릴 큰 그릇.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합니다. 저거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그리고 왕들에게 세우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 그대로 바울은 이 잘못된 세상, 모순된 세상, 그리고 현장, 어느 가는 현장이든 광풍이 치는 그러한 그 뱃속에서도 이들을 살리고, 그리고 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안에서도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저 빌립보에서도, 그리고 저 두란노에서도, 에베소에서도, 고린도에서도, 데살리오는 어디 가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바울이 자기 일생을 바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미래를 살릴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 제일 고질적인 것이 있어요. 뭘? 불신앙. 이걸 버려야 돼. 불신앙.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기분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 때때로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우린 불신앙에 빠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안 계실 거야 라고 불신앙에 빠집니다. 이 불신앙에 빠질 때마다 누가? 사단이 건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불신앙에 빠질 때, 전도할 때 이런 것이 많이 생깁니다. 자, 성경에 보면 구약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요나야,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안 가요. 왜? 거기는 이방인들이 있는 곳인데 이방인, 내가 이방인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저 새끼들은 나 죽어야지 하고 이들을 짐승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는 안 갑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 니느웨로 가라고 한 소리를 듣지 않고 어디로? 다시스라는 곳, 다시스.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반대 방향. 다시스라는 곳으로 갈 때에 이 하나님이 이 요나가 탄 배, 요나가 이때도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이 탄 배에다가 하나님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배 탄 선원이 도대체 이 배 안에 어떤 놈이 탔길래 이렇게 배가 출렁거리냐 해서 그 배 탄 사람들을 하나하나 선원 승객들을 신원을 파악합니다. 하다 보니까 요나가 걸려요. 요나가 배 밑창했는데 이게 도망가던 사람이야. 하나의 말씀 피해서. 그리고 요나가 걸립니다. 그 요나 걸린 요나를 붙잡고 너 도대체 누구냐 했더니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왜 여기 탔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도망가다 그랬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실직고합니다. 그때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다 쳐넣으면 아마 풍랑이 잔잔할 것입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그 요나를 번쩍 들어가지고 바다에다가 쳐넣습니다. 그 바다에다 쳐넣자마자 바다가 풍랑이 잔잔해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자, 요나는 하나의 명령을 받아서 뭐하러 가던 사람이었어요? 선교하던 사람이, 선교하러 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가요, 안 가. 왜? 우리하고 원수 나라인 저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난 저기 가서 복음 전할 수 없다. 저 이방인이다. 저 이방인. 저 짐승 같은 이것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만 하나의 백성이지. 저것들은 하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풍랑을 일으켜서 바다에 쳐넣게 만들어가지고 바다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큰 물고기가, 고래보다 더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킵니다. 그래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있어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아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가 하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그 뱃속에 있던 요나를 그 큰 물고기가 육지로 확 토해냅니다. 왁 하고. 근데 그 떨어진 것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니느웨. 여기 앞에. 이 니느웨 앞에다가 딱 집어넣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복음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데 얼마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냐. 좌우는 알지 못하던 사람 12만 명이 회개합니다. 12만 명.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우리 경주의 절반 되는 인구가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죠? 말씀이 바로 증거되면 반드시,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비록 우리가 내 형편이 보잘것없고 그리고 내 살아왔던 과거가 망가지고 고장나고 그랬었지만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전하는 사람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전하면 반대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이런 유대인 같은族들이 나옵니다. 유대인. 이것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바울을 철저하게 방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막아도 아무리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그리고 방해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성취됩니다. 성취. 바울이 말하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바울을 그 풍랑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 바울을 무사히 그 로마 쪽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거란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모든 것 다 숨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있지만 반대하는 친구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거꾸로 가는 세상, 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 첫째, 이걸 알아야 돼. 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통당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자꾸 어지러워지는구나, 자꾸 세상이 힘들어지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고,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100% 책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려고 마음먹으면, 내가 있는 현장 어디? 경주 인구가 지금 25만인데 경주 그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요나가 가서 전도했더니 12만 명이 돌아와요. 12만 명. 자, 경주에 나 한 사람이 이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에 붙여주고 또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확신을 해야 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그림을 그려야 돼. 큰 그림. 어떤 그림? 나 때문에 우리 이 경주의 이 외국인들 그리고 237, 5천 종족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 베트남, 필리핀, 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저 외동, 그 입실 그런 데 가면 그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살려야겠다. 왜? 그들을 안 살리면 그들의 자녀들이 완전히 병듭니다. 자녀들이 사회에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우리가 큰 마음을 크게 품어야 됩니다. 큰 그릇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그래서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큰 그릇을 준비한다면 하나님의 그릇을 당신이 채워주십니다. 당신이. 우리 비록 이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몰라요. 하나님 하실 겁니다. 왜? 경주에 250개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가 힘이 없어요. 힘이. 600개가 넘는 사찰이 있고 100여 명이 넘는 수백 명의 그 무속인들이 있었지만 우리 최 목사님 다 쫓아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저 구석구석에서 또 무속인들이 또 활동하고 있어요. 타로 좀 치는 그런 것들이 또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주 살리는 건 경제적으로도 발전이 돼야 되고 또 교육적으로도 또 발전이 돼야 되고 또 좋은 의사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경주를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경주는 우리 때문에 축복받는다라고 믿으시면 돼요. 경주는 나 때문에 산다. 나 때문에. 이 경주는 우리 때문에, 우리 살리는 교회 이 때문에 경주가 앞으로 살게 되고 치유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좋다. 나도 이제부터 이 기도의 망대를, 이 기도의 줄을 붙잡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삼일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살리는 그러한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지금
완전히 병들고 망가지고 고장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받고 그들이 생명을 얻고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서 재생산의 일꾼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저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